자, 오늘은 요엘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서 말씀은 제가 큐티를 하면서 따로 신년 예배 메시지로 준비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고 또 용기를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스마트 행복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나라 행복 지수를 발표를 했어요. 2011년부터 계속 이제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한가 7대 광역시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2015년도에 5.46점을 기록했다 그래요. 10점 만점에 5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 국민 행복 지수가 매년 하락을 하고 그래서 작년 이제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50대 이 직장을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날마다 들려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20대도 직장을 잃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을 놓고 이 자영업을 하게 되면서 또 자영업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또 실패하고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지난 3분기까지 29살 이하 청년층의 실업률이 9.7%라고 했는데 4년제 대졸 이상 남성의 체감 실업률은 무려 27.9%에 이른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심각한 것은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에서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졸업자가 80명 가까이 초과 공급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바늘구멍인 이 취업난 이런 것이 정말 하늘에서 별 따기처럼 그렇게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런 위기가 급속도로 공동체의 그런 연대감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또 학벌, 권력 이런 것들로 이제 계급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뭔가요? 갑질 현상 이런 거겠죠.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러면서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 이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것 참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만 어떻게 그 경쟁을 뚫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헬조선 이렇게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세대가 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가요? 사람들은 경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나라 경제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신용등급은 올라가고 있어요. 국제수지는 늘어나고 있는데 흑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국민들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힘들고 더 피곤한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웃음을 잃어버린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과연 이게 경제 때문인가?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 이런 일이 생겼나? 확실한 건 우리가 이런 고통, 이런 불행 이게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나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나라 이런 상황에 처한 상황들을 돌아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 1장과 2장을 우리가 같이 볼 건데요. 오늘 1장 2절에 보면 늙은 자들아 들어라 이 땅에 사는 온 백성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사는 날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그랬어요. 첫째는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자,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은 바로 귀를 기울이라는 것, 들으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재난을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메뚜기 떼가 온 나라를 뒤덮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럼 모든 그런 곡식들을 다 갉아먹어 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땅이 황폐화됐어요. 그리고 이 곡식을 거둘 수가 없게 됐어요. 포도주와 기름이 떨어졌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제사장이 뭐 이런 곡식이 있어야 이제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런 소제와 전제를 드릴 곡식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어요. 절망했어요. 낙심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요엘 선지자가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나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한 이런 상황은 요아스의 왕 시대인데요. 요아스라고 하는 왕, 할머니가 아달랴인데 이 여자가 아주 우상 숭배하는 아합의 딸이었어요. 악한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이 죽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 손자들까지 싹 죽여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손자 하나, 요아스 하나를 숨겨가지고 성전에서 길러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다가 이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요아스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요아스가 요호야다가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문제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었어요. 자, 그 이후에 요아스가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고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걸 그냥 방치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책망하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자기 생명의 은이죠. 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그래서 그런 악이 극에 달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듣도 보도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그런 메뚜기 때가 모든 걸 다 없애버리게 된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엄청난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징계의 시작일 뿐 이 더 큰 재앙이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요엘서 1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은 남유다 왕국이 망하게 될 그런 멸망의 전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해석하라. 하나님이 왜 메뚜기를 보냈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제사조차 드릴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빈궁한 상황에 처하게 됐나요? 우연히 메뚜기가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거 뭐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인가요? 미국이나 중국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 유가가 폭락했기 때문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메뚜기 한재가 일어났나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현세적이고 육적인 것에만 얽매여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영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 세상의 물질과 쾌락만을 쫓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켜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는 막연한 기대로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문제를 한번 바라보라고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두 번째로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자, 1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 문제 해결자이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울한가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나요? 기쁨을 잃어버렸나요? 내 마음의 밭이 황폐해져 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놓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자, 그래야만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돌이키지 않으면 내일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려대 장하성 교수가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분노하라 이렇게 강연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래요. 청년들에게 왜 분노하지 않느냐? 젊은 세대가 정말 절망적인데 울지도 않는다 이러면서 분노하지 않는 젊은 세대란 현실, 그것이 상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질타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청년 세대들에게 그들이 한국 전쟁 이후에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사는 최초의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더 나빠지기만 할 거라는 거예요. 아무 소망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소리를 내라는 거죠. 울고 싶으면 울으라는 거예요. 뭘 깨버리고 싶으면 깨보라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너희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힘을 합쳐서 이런 구조적인 위기를 깨뜨려야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맞는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공피파업이 왔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더 아끼고, 더 안 쓰는 일인가요? 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나를 생각을 해야 하죠. 자, 우리가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문제 해결자, 그것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오늘 요엘서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수능하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기다리면 나아질 것이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적극적인 그러한 믿음의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우리가 그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오늘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어떤 징계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회복과 축복을 기대하라. 자, 오늘 요엘서 2장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육적 축복.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육적인 축복은 다시 네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19절입니다. 보니까 풍요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자, 정말 이 제사 드릴 곡식조차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메뚜기 재앙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 아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 그것도 풍족하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자, 믿음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이런 궁핍에서부터 우리를 꺼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이 진정한 풍요함과 만족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풍요함이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풍요함을 누리려고 그래요. 만족함을 누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뭔가 이제 새로운 것, 좋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물건들을 갖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샀나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다 버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뭔가 새로운 것들, 그런 것들을 사고 싶어지는 건데, 그런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풍요함이라든지 만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너에게 곡식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단순히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풍요함과 만족과 여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풍요함과 여유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한계가 있죠. 내 힘으로 풍요함을 얻는 게 아니라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정말 이 풍요함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치를 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다시는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26절에 보면 자,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래요?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저런 꼴이 되었다고 저런 꼴이가 되고 있었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기 멋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온 건 뭐예요?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죠. 자,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치를 당했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그 이유가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밟히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한테 밟히고 힘 있는 사람한테 밟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죄를 지면요, 스스로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수치스러운, 스스로도 어떻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수치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조롱을 당하나요? 놀림감이 되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가 믿음을 놓치면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가벼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올 한 해, 작년에 어떤 부끄러움을 당했나요? 우리가 그거 반복하면 안 되겠죠. 더 이상 그렇게 부끄럽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존심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자존심은 내가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존경받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내가 수치를 당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손실을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이전에 당했던 그런 손실까지도 다 채워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존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손해를 봤습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죠. 내가 그걸 생각하면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 손해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2배로, 3배로, 10배로 이렇게 갚아주시면 그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손해본 것들을 보존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오늘 나와 있잖아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그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래서 올 한 해 이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즐거워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0절을 보니까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래서 21절 보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였음이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왜 우리가 우울한가요? 왜 우리가 참 힘든가요? 행복하지 않은가요? 그건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은 이방 나라였거든요. 북쪽 군대였거든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 군대를 쫓아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지금 두렵게 만드는 건 뭔가요? 돈 문제인가요? 관계의 문제인가요? 건강의 문제인가요? 사업과 직장의 문제인가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내가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우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피하고 싶어지고 내가 잊고 싶어지고 그래서 자꾸 짜증이 나니까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거거든요. 자, 이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을 쫓아내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요. 여러분, 탄광사고가 나면 갇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물도 아니고 음식이 아니래요. 뭔가 했더니 가장 중요한 건 그 통신이래요. 통신.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통화가 되면 그 사람은 열흘도 보름도 견딜 수가 있대요. 그래서 통신이 끊겨지면 먹을 게 있더라도 일단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갇혔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를까봐 자기들 어디 있는지 상황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하루 이틀도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연락만 되면 어떻게 해요? 빠져나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잖아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내가 두려운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거거든요.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짜증스러운 거거든요. 피곤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워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기뻐하겠다가 즐거워하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두려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이번에 영적 축복인데요. 하나님은 육적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약속을 해줍니다. 28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다고요. 자, 육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그러한 축복도 허락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자, 성령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기갈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요엘서의 말씀은 언제 성취됐나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성취가 됐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전에는 선지자들만 예언을 했어요. 선지자들만 환상을 봤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그런 놀라운 영적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진짜 축복은요. 이런 육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가 먹고 살라고 살아남으려고 인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사는 것, 그게 가장 위대한 인생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자,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나요? 성령 충만할 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가장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더러운 것들이 싫어지게 됩니다. 멀리하게 됩니다. 내가 결단할 것도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더러운 것들은 자연히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죄 짓지만 않아도 인간은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예화를 열심히 찾았는데 참 이 시대에 많지 않더라고요. 이런 축복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제가 오늘 상봉동에 있는 예전교회의 서울동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분의 간증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됐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간증을 들으니까 마음속에 뭔가 어떤 도전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참 힘들게 자랐는데 이 아버지가 그 이유는 자기가 3살 때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7남매였거든요. 자, 이 시대에 그 7남매가 그 여자 혼자 7남매를 키우는 건 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한 어머니가 이 아들 셋을 고아원에 맡기게 됩니다. 고아원 생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형들은 몇 번이고 고아원을 이제 도망치게 되는데 이 어머니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죽으려고 수면제를 가지고 다닐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린 목사님은 이제 도망치지도 못하고 늘 고아원에서 엄마가 언제 오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예요. 초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마침내 어머니가 그를 데리러 고아원으로 찾아옵니다. 직장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따라가 보니까 작은 교회였습니다. 엄마가 사찰 집사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됐어요. 그 가족들은 교회 단칸방에서 교회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종치는 일도 했는데 자기가 그 종을 줬다 그래요. 초등학교 상급생이 되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신문 배달을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너가 중학교 갈 돈이 있느냐? 돈이 없잖아요. 내가 입학금을 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가 가게 된 학교가 예전에 전수학교라고 했는데 대성 고등국민학교를 다니게 됐대요. 자, 이 학교에 다니면서 새벽에는 신문 돌리고 오후에는 이다방 저다방 돌아다니면서 신문을 팔고 구두를 닦고 우유 배달을 했어요. 책은 읽고 싶은데 읽을 책이 없어서 성경책을 죽도록 읽었다 그래요. 고등학교 이제 진학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갈 형편이 안 돼가지고 용산구에 있는 성경고등학교인 수도성경전문학교 이런 곳에 가게 됩니다. 뭐 일반 과정도 좀 배우지만 성경을 배우는 특수학교였는데요. 거기 가게 된 건 기숙사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됐는데 부흥회를 하게 되면 이제 늘 맨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대요. 뭐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랬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강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을 쓰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못나고 무지한 사람을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눈물 범벅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왜 자기를 들어주신대요? 부족한 자, 약한 자, 천한 자들 그런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강한 자, 있는 자 이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전히 가난했지만 외롭지 않았다고 했어요. 1988년도에 면목동의 15평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했는데 먹을 게 없어서 농수산물 시장에서 야채를 주워다가 먹었다 그래요. 밥상에서 아이가 아빠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무를 주면서 이건 무고기고 배추를 주면서 이건 배추고기라고 하면서 우는 아이를 달랐다고 했어요. 교회에 한 명씩 이제 성도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청년들은 고등학교를 진학 못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었대요. 자, 이런 청년들이 하나 둘씩 그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제 그 은혜를 나눴다 그래요. 자, 어른들도 나오면 자기와 비슷한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 나왔대요. 어떤 교인은 헌금하기 위해서 파출부를 다녔고 그 헌금하기 위해서 붕어빵을 구워서 팔고 어떤 성도는 간식당을 차리기도 했다고 했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 모여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할 거라고 기도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청년들은 날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매일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그렇게 자다시피 했고 그런 민원이 들어올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리고 이 목사님과 또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목사님에 대해서 좀 착각했던 게 원래 알고 있던 이름이 알려진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원래 이 교회가 원래 큰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큰 교회 아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알려진 계기는 사모 세미나 때문에 알려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교회 사찰, 작은 교회 사찰 아들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그런 사모님의 고통을 많이 겪은 거죠. 그런데 그 사모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자기가 사찰 아들로 살아가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야기했던 사모들이 은혜를 받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많은 사모들이 모이는 그런 사모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제가 또 몰랐던 건 이분이 제가 많이 배운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책도 쓰시고 또 여러 곳에 글을 쓰시고 그래서 많이 배운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런 제대로 된 학교를 못 나오신 분이고 그래서 정말 여러 군데 이 성경을 가르쳐주는 여러 군데 편입도 하고 이러면서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그토록 열심히 그렇게 성경을 배우려고 했다는 것, 그것이 결국 이런 학력 컴플렉스 때문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저는 이 목사님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이 되더라고요. 참 가진 게 없고 정말 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나도 한번 저렇게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요에서 우리 2장을 읽었어요. 우리 한번 12절부터 한 목소리로 한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이내가 끄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마음을 찢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회를 소집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사람들, 어린이와 젖먹는 자들까지 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성도들 기도하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해 주신 놀라운 육적인 축복과 이런 영적인 축복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우리가 희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농담을 쓸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한번 믿음으로 오늘 말씀대로 우리도 여호와의 성회를 소집하고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런 육적인 축복과 영적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좀 부어달라고 그렇게 한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저는 말씀대로 신년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성회를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금식도 하십시오. 그리고 새벽에도 깨어나십시오. 아이들 다 둘러엎고 그리고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내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도 작년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내가 정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이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